늘 이맘때면 다사다난했다고들 이렇게 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얘기합니다만, 특별히 올해 2019년도에는 우리 분당교회가 참 많은 그런 다사다난했던 그냥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나라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체형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제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큰 능력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좀 일 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어떤 정치적인 입지로 들어가서 큰 어떤 일을, 어떤 큰 성공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먼저 가는 것이고 또 다시 올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는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우리는 현재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분의 설교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휴머니스트라 불리는 인물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단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어떤 특정한 모범, 샘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밟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또 모를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가시밭이든 꽃길이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파멸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인기가 있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그 이후에는 결국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후회만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그 인격체를 가르쳐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 당신의 실존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를 있게 하는 분, 진리 그 자체, 진리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에 관하여 선포하고 또는 설명하고 또 안내하고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모든 것들이 진리이며 절대성을 갖고 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의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룻밤만 지나면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값싸고 거짓된 정보들 뿐입니다. 실상 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사실은 허무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따르든 과학을 신봉하든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오직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 흑암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법과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를 하나하나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문화와 교육에 민감하고 문화와 교육이 곧 삶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악한 영은 바로 문화와 교육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공산주의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솔리니 암살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우 밀도 있게 10년이 넘도록 감옥 안에서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만듭니다. 이른바 옥중수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옥중수고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매뉴얼이 되고야 맙니다. 그 방대한 양의 옥중수고의 내용 중에는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을 선진 자본주의의 나라에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처럼 폭력과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 가치관, 학술 형태, 논리, 그리고 용어를 확산시킴으로 인해 하나하나 확보해가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이렇게 매뉴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사회의 모든 요소들, 문화와 교육,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 우리에게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 진리를 잃어버리자 그들의 마음은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자녀들, 이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거짓말투성이입니다. 진리를 떠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난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영적 상태가 오염되면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질서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모든 분야가 오염되었다면 그 교회 안에도 인간들이 모이는 군상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난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 정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떠나게 되면 바로 허무한 가짜 진리에 우리가 다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역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 시점에서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여태까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시키는 저 세상의 가치관과 제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분별하고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동아리, 서클, 크루 이런 정도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 신상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절대성의 진리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진리와 비진리의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와 장소와 세대를 불문하고 비진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이론과 사상에 믿음을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건 하나, 거짓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 거짓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이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사회건 교회건 어떤 국가이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의 궁극적인 무기였던 그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진리일까요? 예수님 실존 그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지금 믿어지신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장의 박동수가 멈추었을 때를 말합니다.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인 심장이 멎었다면 인간의 모든 기관이 다 죽기 때문에 심장이 멈출 때 우리는 사망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아니, 실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또 진리를 주신 그런 최고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그냥 단지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혹시 멈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 아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외에 다른 생명의 근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우주의 기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온 곳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성으로 뒤덮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가 아직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진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스스로를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이라 함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이고 진리라 함은 예수님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생명이라 함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비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또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길이 아닌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진리가 아닌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비진리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비진리 쪽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강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아직도 생명의 근원을 몰라서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 그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만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남으로 2020년도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